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주인 예수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고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은 도열에 있었던 군인들을 뚫고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 당시 조선 초대 총감인 그에게 세 발의 총탄을 쏴서 모두 명중시키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살인죄로 기소되어 살인범이라고 하는 죄명에 목에 두리워져서 일본 법정에 섰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런 범행을 했는가? 안중근은 이에 답하여 도리어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를 살해한 죄,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죄, 1907년 정미조약을 통해서 군대를 강제 해산하고 내정을 장악한 죄, 한국의 모든 교과서들을 불태운 죄, 당시 돈 400만 엔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채를 강제로 조선에 떠넘긴 죄, 일본의 화폐를 강제로 조선 땅에 유통시킨 죄 등등 15개의 죄목을 읊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으로 서서 너의 죄의 동기가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진정한 범죄자는 이토 히로부미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들어서 뮤지컬 영웅에서는 안중근 역을 맡은 배우가 누가 죄인인가 연신 물으면서 이웃나라를 짓밟고 1300만 명의 삶을 도탄 가운데 빠뜨린 자가 죄인이냐 아니면 그 원흉을 제거한 자가 죄인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은 지금도 안중근을 살인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가 의로운 일을 했다 하여 그를 의사라고 규정합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종적인 답을 내릴 수 없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석하곤 하는데 이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많은 오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무엇이 옳으냐, 누가 죄인이냐,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이냐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준이 아니라 21세기의 문화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으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들게 되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중간부터 읽었는데 21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자기들의 소중한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밟고 가도록 하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시는 예수 메시아께서 지금 이 성에 들어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마침내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일이 성전 정화였습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모세 율법에 따르자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당대의 제사장은 여러 명이어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하는데, 예수의 당시에 이르게 되면 이미 이 가장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이 직은 돈에 의해서 팔렸고 권력에 의해서 나눠지고 서로 대제사장이라고 우기며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여 한 번에 대제사장이 2명 내지는 3명, 4명까지도 있었던 시대가 바로 1세기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드리는 제사권을 딱 쥐고 나서 거기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 1년에 3차례씩 큰 명절에 막대한 돈을 벌어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제물을 데리고 왔을 때,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승인,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하고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그것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애써서 자기 집에서 실제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승인이 없으므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짐승을 끌고 와서도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배나 값을 치르고 거기서 비둘기나 양의 제물을 사야 했었던, 그것이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통제하고 뒷배를 봐주면서 전 국민에게 세금을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종교가 결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타락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환호성을 받고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을 깨끗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장사치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환전상들, 역시 환전 수수료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던 그 경제를 물리치시려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주석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폭력성에 대하여 지금도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상시에 보여주셨던 온유하며 겸손하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을 때에 성자께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그들에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또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여. 이 찬송을 들으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 배워먹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성경 좀 잘 해석한다고 하여 이 전체 이스라엘의 종교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 작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전 본문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재물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의 종교권을 쥐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과 그를 우두머리로 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그것은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사법 권력까지도 쥐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일 때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빼앗고 이 사람이 죄고 아니고 이 재물이 받으심직하고 아니고 모두를 판결하는 권한이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한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우리들한테 있는데 도대체 너한테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것이 불법인 것을 증명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와 악함을 보시고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나도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한 거냐? 이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재빠르게 굴려봅니다. 의논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 그 세례를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해주면 그럼 왜 세례 안 받았냐? 이렇게 질타할 것이고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전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릅니다 라고 약삭빠르게 대답하자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면서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근데 이 질문과 질문에 뒤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비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포도원과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비유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과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너무나 쉽죠. 포도원에 가라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 큰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럼요 아버지 하고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대제사장 무리는 당연히 전자 큰아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니라고 대답은 한 거는 괘씸해도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순종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의 매우 명쾌한 구조를 모를 리 없는 그들은 전자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포인트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큰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죄인들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고 이 율법을 잃어버렸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찾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으로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못된 삶을 살아갔었죠. 이런 큰아들, 죄인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녀와 세리였습니다.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창녀와 창남, 이 번 돈은 내 성전에 바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것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고대 근동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국가는 지금의 고고학으로 발굴되는 것을 보면 종교가 매우 발달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 성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창녀의 의미는 오늘날과 조금 다른데 가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게 되면 신들이 보고 기뻐하여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교합하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출생하듯이 많은 소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딴에는 믿음으로 창기와 합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밝혀주고 있는 바대로 그 고대 사회에도 이미 미동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동들이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상대로 성인 남자가 동성강간을 하는 형식으로 종교의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따라서 창녀나 창남은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일 수밖에 없었죠. 세리는 더합니다.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자신들의 영토와 영향력 아래서 피식민지의 가혹한 식민지에다가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세금을 많이 수탈함으로써 이들이 결국 독립할 수 없게 만드는 영원한 속국으로 만드는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가끔 떠들죠.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빼앗았다고 해도 결국은 근대화 시킨 게 일본 아니냐, 안 그랬으면 쇄국 정책으로 우리는 지금도 가 쓰고 앉아가지고 양반 쌍놈 구별하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죠. 일본이 들어옴으로써 신문물이 함께 들어와서 그게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겠죠. 어떤 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식민지로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는 결국은 일본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우리는 영구하게 그 속국의 일부로 흡수되거나 소수민족으로 남게 되었겠죠. 로마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반드시 세금으로 식민 국가를 수탈하기 원하는데 그 동족들 중에 같은 유대말을 쓰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세리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세리의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스스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책임에서는 쏙 빠지는 오늘날의 악덕 자본가를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했을지, 얼마나 증오했을지. 그들은 이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행위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직업을 갖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돈입니다. 돈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배운 게 없고 이게 아니면 이 사회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어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줄면 돈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로마는 세리가 자기 종족들을 족쳐서 막대한 세금을 벌어들이는 대가로 세리가 얼마나 거두는지는 묻지 않고 용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정해진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의 뭐 한 10% 정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세금을 거두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세리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죄인의 낙인으로 찍혔을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던 창녀들과 세리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나 집어먹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도 없어서 낙타에 남은 가죽을 두르고 살았던 사람,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다. 라고 외쳤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엎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꼈던 창녀들과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큰아들이죠. 처음에는 아니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요의 삶.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귀찮아요. 너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나 아직 그런 거 못하겠어요. 했던 삶. 그런데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의 삶으로 바뀐 사람. 아니요로 시작했지만 예로 인생을 끝마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참 두렵죠. 참 두렵죠.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사람인데 예배에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였는데 너희들은 작은 아들과 같다. 너희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가 아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자리에서 나왔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지독한 죄인들이 다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도 강팍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과 아집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었던 사람들, 결국은 불순종한 그들은 사실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해 놓고도 결국은 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조상들의 후예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잘 대답합니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겠느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큰아들입니다. 안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실천 속에서는 순종했던 사람, 맞는 대답을 했는데 이 맞는 대답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라고 말해놓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의의 길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는 거죠. 지독한 죄인의 대명사 창녀, 세리, 가장 경건함의 대명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런데 지독한 죄인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앞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는 이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성전에 제일 가까이 봉사하는 자가 누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군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누군데?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경건하게 생활하느라 자기를 절제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해치고 보통의 사람,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닌 이 지독한 죄인들이 우리를 앞서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들은 사리를 여기서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독한 죄인이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이 죄인들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뉘우치는 거죠. 그동안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믿음은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삶과 관련 없어요. 당신이 어떤 시작의 모습을 보이느냐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도 못 들어가고 아주 더러운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떡하니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 종교 행위에 아주 익숙하고 매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 합격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에 아무리 익숙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선한 일들과 행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벌거벗은 인간으로 주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먼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취지는 대신 들어간다일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것 같지? 너네가 지금 성전에서 가장 가깝고 말씀 배우고 경건한 자라 자칭 타칭 평가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대신에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 대신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취지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물 때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너네 어떻게 할래? 열어놓는 거예요. 처음에 죄인으로 살다가 뉘우치고 이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너희들도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지금 뉘우친다면 먼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 고집 붙들고 있는다면 너는 결국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죽기 직전에 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그죠? 세상에서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휘두르고 싶은 거 다 휘두른 다음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뭐 김일성도 어쩌면 천국 갔다는데.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내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 들리는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비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다루죠. 그 중에 두 개만 소개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즉시 회개. 즉시 회개. 또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순종. 이 두 가지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죠. 이걸 내주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똑같이 했었던 그것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뭔가 콕콕 찔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죠. 근데 얼른 막 합리화를 하고 싶어요. 저분도 그래, 우리 팀장님도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와서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괜찮아. 나도 교회 집사야. 너만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설득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의 설득과 외부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은 타협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애써 꾹 누르고 외면해왔던 뭔가가 조금 있으면 떠올라와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처음 성령 체험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가책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이거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편함으로 남아요. 이게 성령이 두들기시는 순간이에요. 진명아, 너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너는 창조주의 아들이야. 승리하려면 그래서 찔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가서 지금 생각났는데 지금 길거리고 그러지, 나중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이따 저녁 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렇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 때가 되면 이미 피곤해져 있어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겠다. 아침에는 또 바쁘니까 이제 출근을 하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데도 계속 잘 안 되고 한 해 한 해 넘어가고 있는 이유예요. 즉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나 되어서 뭔가 막 생각나니까 그때 막 울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이게 뭐냐면 저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구나가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뭔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처럼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통독하다가 진짜 성경에 이 말이 있네. 야, 내가 이거 처음 봤다. 진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야, 내가 이런 거 성경에 있는지 몰랐네. 경건이 예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한 게 정말 있나 했는데 여기 있네. 그때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진짜 원하는구나.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니 맞구나 깨달은 순간이 무슨 타이밍이라고요? 순종할 타이밍이라고요. 역시 이것도 나중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렇구나 하고 감동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전 가던 길을 가게 된다면 이 말씀의 효력은 열매로까지 맺혀지기 전에 시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열정이 사그라들듯이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영적 우울증에 빠져 들어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식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식었대요, 자기 신앙이. 차갑게 식어서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지금 식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할 타이밍을 주셨던 그 타이밍을 지나쳐버리는 것을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의 순종. 이거 목사님 이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가 이 들어온 이 꽁돈을 고아 과부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즉시 회개, 절대 순종.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자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자기도 확신한 그 순간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승리의 방법들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경건한 유대인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 라는 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삼킬 수 없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경건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누가 죄인인가 물었을 때에 저놈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빼먹지 않고 헌금을 드리고 있으며 어떤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죄인인가 물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쟤네들이 죄인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작은 아들이야. 대답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결단만 해놓고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 서약해놓고 그 서약의 맹세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만 삶으로는 no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당시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이 닫히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 어느 아들이 이 둘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냐?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살아온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무하게 탕자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주님의 보내심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겠느냐?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함정, 겉으로 보이는 것의 오류 속에 빠져 들어가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신앙 구력이 20년인데 나보고 더 배우라고? 코웃음을 치죠. 삶 공부를 나보고 들어오라고? 참 내가 웃겨서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목사님 아세요?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알아요.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당신의 삶이 작은 아들의 삶이라면 이제 뭔가 알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열매가 작은 아들의 열매라면 이제 뭔가 달리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력의 꾀임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탈당하면 이 아까운 인생을, 남아있는 내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을 얼마나 더 수탈당하며 살아와야 합니까? 자기 기준에 의하여, 자기 철학에 의하여,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들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겠느냐? 예수님 현재 진행형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등장인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은 각각 세 가지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들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가게 보내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 싶으신 그 일을 시키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포도원 가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일구시고 있는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지금도 부르시고 보내고 부르시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 결국에 보면 포도원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절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습니다 대답했지만 결국 순종했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드렸지만 예라는 삶의 응답을 드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뻗팅겼고 처음에는 고집부렸고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결국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인생, 이 세 가지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거구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의미 있는 거구나. 진짜 최후 승리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맞닿아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구나. 과거의 훌륭한 신앙 고백보다 오늘의 순종이 훨씬 중요한 것이구나. 예라고 하는 말의 대답보다 예라는 삶의 응답을 주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거구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주님 따르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이구나. 한마디로 하자면 아멘의 순종이 없으면 아멘의 고백은 거짓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온 죄인임을 깨닫느냐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그 죄를, 지금까지 너의 인생으로 내 앞에 불충해온 그 죄를 자백해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며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얘야, 너 내 포도원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겠니? 나는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포도원을 보고 싶다 라고 부르실 때에 교역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고 예라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포도원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는 너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 못된 사람, 잘된 사람 나누고, 너 기준에 의해서 요 가족은 못된 가족, 요 가족은 좋은 가족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너의 기준과 너의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이렇게 했지만, 직장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했고, 요 사람은 괜찮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지만, 이런 기준 다 집어치우고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셨으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보겠느냐고 하셨으니, 겉으로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나타난 것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스의 삶을 사는, 아멘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2주 전부터 성전 전체를 쓸고 닦고 광내고 청소를 하시더니 또 이렇게 깨끗하게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 장식들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선포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 사심을, 예수가 부활하신 주인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아멘의 삶을 살도록 나 스스로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시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